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찬양드렸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삶을 휘감고 있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 그 감격,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학대를 받는다. 이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40장의 내용에서 보듯이 이 고통과 번민으로 시작했던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맞춰지더라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과정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과정을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흐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학대예요.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이 건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후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가시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처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고달픈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슬픔과 수고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 이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모든 여정을 오롯이 함께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영도자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살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시편 90편에 이러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픈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슬픔, 이 고통이 뒤섞여 있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러한 삶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출애굽기 1장과 40장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삶의 고통과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이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그 성막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르쳐 주신 대로 지으라라는 그 성막이
지금 그 공동체 가운데 완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성막, 여호와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 참된 예배가 세워졌을 때 수고와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모습으로 지금 마무리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기구들을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개월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성막을 지금 지어온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 노예였던 이들이 무슨 성막을 짓는, 건물을 짓는 경험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기준이나 자신들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식양 그대로 성막을 지어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오늘 40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성막 기구들이 모두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만든 모든 기구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그 하나로 모아 설치하는 마무리의 내용,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개월 동안 이렇게 수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세밀한 말씀을 따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밀한 순종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완성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제까지 준비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배치하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의 순종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40장 전체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요, 우리 눈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한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막 짓기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알려주는 40장 17절부터 33절의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총 7번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그리고 32절 총 7번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바로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7일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7일째를 안식일로 주님은 정하셔서 그날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7번의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이 온전히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된 이 성막에서, 완성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는 일만이 지금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과 슬픔에 잠식된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장소, 그 성막이 이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완성된 모습을 보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총 40장의 내용 가운데 13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3장이라는 적지 않은 내용들에 걸쳐서 성막에 대한 식양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만드는 내용을 이 40장 중에 13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막의 내용을 반복해서 긴 내용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죠?
예배가 그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출애굽시키신 백성들의 예배,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셨다고 모세의 명령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아래, 원수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이들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막,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여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성막을 손수 하나님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셔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게 했다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녹아져 있는 구원의 책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가라 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예배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 모세를 하나님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자녀들, 고통당하는 자녀들을 우리 주님 구원하셔서 광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곳에서 자신들의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모든 준비가 이 출애굽기의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성막을 준비하는데 출애굽기 전체를 할애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만큼 세밀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참된 구원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는요, 생명을 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같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기억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 현장 가운데 나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그분께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자리,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려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지어지고 드려져야 하는 것, 준비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 생각과 여러 가지 분주함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번을 드려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무엇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배의 참 주인공 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몰입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내가 예배 현장 속에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에, 이날은 어떤 날이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있는 날입니다.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년으로 삼은 날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12개월이 지나갔어요. 출애굽의 감격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서려있는 첫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하고 계세요. 성막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여러 번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경험한 지 2달 만에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1월 1일이 됐기 때문에 12달이 흐른 거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 오기 동안 2달이 걸렸기 때문에 성막은 10개월 정도의 시간 속에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0개월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해, 정확히 1년이 지난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 짓기를 완료하고 지금 그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목표는 지금 그 성막 짓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삶의 형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인데 10개월 동안 지금 뭐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됐나? 여러분, 이것이 그 성막을 짓는 10개월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10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10개월을 열심히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갔으면 도착하고도 훨씬 남았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막을 지으라 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시선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삶의 형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자기 백성을 들여보내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목표와 관심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향한 제1의 목표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 있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의 마음과 삶의 고백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에요. 근심과 슬픔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제일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아무리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대왕이었어요. 그는 인생의 모든 삶을 살고 전도서를 통해 아주 중요한 그의 인생의 회고라고 할까요? 그의 삶에 중요한 유언을 남기게 되지요. 그 유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재물은, 내가 아무리 정력적인 삶을 살고 건강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면, 내가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장수와 수많은 풍요, 형통의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풍요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의 그 짧지 않은 시간 성막을 지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행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보여주신 그 식양을 따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개월 동안 이 성막을 지어가야 했어요. 이 성막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최우선 순위가 되어줘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성막 짓기가, 이 성막의 역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진 성막에 참된 예배에 무엇이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부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이는 거예요. 참된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 구름의 회막이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히 임하였던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름이 그 회막을 가득히 덮게 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름 기둥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둥이 아니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서 있는 기둥이 아닙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건물의 기둥은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러나 구름 기둥은 어떠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둥을 우린 구름 기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부터 이 땅을 향해 내려오는 기둥,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광야의 지역을 탁 내려다보면 거뭇거뭇한 땅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땅입니까? 구름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땅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가 얼마나 뜨겁고 건조합니까? 그런데 건조한 상황 가운데서 그 구름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시원한 거예요. 그 구름 아래서 사람들은 안전함과 보호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려진 그 자리, 구름 그림자가 안보하고 멈춰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이 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구름의 이동과 지시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예배로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행진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싱가포르 한인교회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의 삶에 늘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길, 로드는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길,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의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징,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걸어왔고 걷고 있고 미래에 걸어갈 모든 인생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내가, 우리의 식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온 족속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였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40장으로 기록된 출애굽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 예배의 삶, 성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삶이, 우리의 후손, 자손들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함께 주님을 신앙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걷는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는 기쁨의 회복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그 주님을 바라며 올 한 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여러분들 드리시는 그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 늘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오늘 경배할까? 어떻게 나의 삶을 드려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그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떤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시면서 예배의 성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성공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잇대어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부모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 가정의 앞길과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이겨내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다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온 식구들이 그 예배를 보고 나를 뛰어넘는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는 거룩하고 형통한 삶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안에 늘 충만케 임하여 우리 성도들의 새로워진 예배를 통해 교회 밖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신 뜻을 싱가포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공동체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며 우리의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